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도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족적을 남기고 우리가 향기를 선하게 풍길 수 있는 감동을 남긴 삶,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겨놓으신 보편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또 나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내게 맡겨진 현재의 우리가 세상의 일이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맡겨진 그 독특한 자리로 인하여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의 나라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고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멸절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모르드게가 와서 이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노임을 당하게 하고 구원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너와 내 아비 집이 져야만 되어질 것이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또 정말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여서 유다민족 전체가 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 사람이 볼 때 커 보이든지 작아 보이든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대부분이 그렇겠죠. 나 하나쯤 없어지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볼 때 굉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그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보셨는가,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퍼즐 이야기를 하죠. 퍼즐을 그림 이 조각 맞추기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든지 글자든지 무엇을 맞추어 갑니다. 어떤 그림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지점에 십자가의 종탑 정도 되어지는 십자가 정도 되는 이런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한 자리에 서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밑에 가에 잔디점이나 땅이나 이렇게 별로 색깔도 아름답지도 않는, 그러나 퍼즐의 그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 하나가 그 자리에 제자리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은 누가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우리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맡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다 삼성가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권세와 명예와 굉장한 자리에 모두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이 지구, 이 세상, 특별히 우리의 한국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혼란한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렇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의 권위를,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뭐 그것 때문에 욕 좀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욕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이라고 그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시신을 여러분들이 그 안치에 놔놓고 부의금만 싹 두 아들하고 딸하고 부의금만 딱 챙겨가지고 튀어버렸어요, 이것들이. 그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지, 이게. 이 대표적인 일이지만은 오늘날 이런 권위가,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두들겨 패지 않나, 이게 무슨 욕설은 함부로 행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나 질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위태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절대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나타난 결과에 박수를 치고 모두가 환호를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쩌면 결과가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본연의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 삶에 대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뭐 대충 그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나라를 세우지 말라.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으리라.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과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가 2600년을 뛰어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사람을 가리워서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교육이나 지식이 학문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벌써 우리가 다 굉장한 자들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훨씬 더 고도의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저지를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 과학이, 뛰어난 과학이, 또 아니면은 뭐 굉장한 이 땅에 우리가 부와 명예, 권세, 어떤 수많은 것들이, 정치가, 어떤 사상이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희망을 주고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길 가운데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열방이 정말 사망의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큰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깨우칠 영적 파수꾼이나 혹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그 시대가 감당하도록 촉구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반사하는 역할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오늘 1절에 일어나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도록 촉구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서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신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제 답변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조선 말에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문명한 우리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이 땅 위에 생명인 복음을 통하여서 남녀의 평정을 이루어 나가고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독교.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 그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앞선 선조들의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자신들의 안일한 자리에 가기가 쉬워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앞선 세대가 남겨주었던 그 헌신과 기도의 무릎에 대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렸고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그 신앙의 개성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의 명맥만, 형식만 겨우 유지하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을 주님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 나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많은 이런 세속적인 문명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이와 같이 그들의 세속의 문화와 관습 속에
그리고 양쪽 발을 어쩌면은 교회와 세상과 양쪽 발을 디디고 어정쩡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하면서 시커먼 이 모습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해서 오면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어쩌면은 연탄 가스 스며 들어오듯이 은밀하게 가스 들어오듯이 서서히 우리가 죽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오기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세상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휩쓸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에서 지내오던 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되면서 별로 기쁜 날 주 나의 죄 이게 막 전투하듯이 얼굴에는 봐. 그게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몸에는 찬양의 가사도 그저 배어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그저 몸에 배어 있습니다만 감동을 잃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내가 이런 부분을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뱀 허물 벗은 것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머물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돌아옵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넣습니다. 형에게서 용서를 받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신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갈 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세워놓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베이트가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내가 돌아와서 다시금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백성으로 하나님 쓰겠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딱 이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백도 다 사라져버려요. 결국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야곱이다. 내 딸 가은이가 혹은 채은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어떤 감정으로 어떤 눈으로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와 시몬 그의 오빠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족속을 속이고 결국에는 정말 인간적인 비참한 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족속들을 완전히 살인극이 저질러지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타난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채찍이나 손길은 전혀 생각 못하니까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미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한 그 마음의 자세,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처음에 내가 가졌을 때 받았던 은혜와 그 마음의 자세, 순전함,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세, 그 당시에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틈에 우리가 세속적인 자리로 돌아간 옛 습관을 끊지 못한 채 어정청한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처럼 내 나라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당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보상하시고 승리를 보상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 부흥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 사는 삶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오는 그 정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엄청난 복음의 생명의 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워져 있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있는 최고의 그곳, 안식할 곳,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곳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죽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똑같이 이권 문제만 들어오면은 막 악을 바라고 조금도 손에 안 몰리고 뭐 발버둥을 치고 막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고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10월 27일 이제 매년 우리가 두 번의 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빛만큼, 이 복음의 엄청난 영광의 빛만큼 내가 반사체로 내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뭐 좀 이래 솔직한 사람은 니나 잘 믿으라 뭐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아나 잘 믿으라. 믿는 꼴이 그래.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우리가 그 빛과 소금에 당당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데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돌아서서 우리 앞에서야 차마 말 못하지요. 그 본인 앞에서 돌아서서 온갖 손가락질을 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처음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르지 않는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삶에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에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 전하는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간 개종 금지법에 대한 뭐 다른 법들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뭐 이런 것과 함께 묻어서 같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 흑석사, 우리 가까운 흑석사에 있는 성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신도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왔다. 그러면 흑석사 주지가 고소를 하면 제가 붙들려 간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 간의 개종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미 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전도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남산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남부, 서부 좀 욕은 먹기는 해도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때에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어 표준말 어법 수정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몇 가지 예로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표준말 어법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진 이런 옛날 그 국어법 사정에 이렇게 있는데, 새로 개정되어서 바뀔 국어 사전의 연애는 서로 상대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성 간에 이렇게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옛날 법인, 지금은 상대를 향하여. 그 말이 무슨, 여러분들 그 바뀌어지는 국어법이 그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만 사랑이나 연애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을 지금 우리는 별 관심 없이 모두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치밀할 정도로 은밀하게 여러분들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야 되어질 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 가면은 내게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며 협조해야 한다는 공감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대로. 내 길을 가렵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들은 듣기 좋아하고 내 주장과 내 의견과 이익과 틀리면은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그러나 복음의 빛도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기회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놓여있는 것 같으면 주님이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대로 내게 주신 생명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로등을, 그 지역에 이 밤에 강도 사건과 뭐 이런 강간 사건, 뭐 이런 소매치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로등을 세우도록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이해도 못하고 그게 무슨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결국 할 수 없이 벤자민 프랭클린 혼자 등을 켜서,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죠, 기름 넣어서 호약불, 등잔불 같은 것을 내가 밖에 해서 이렇게 내어 그런 것입니다. 불을. 사람들이 저 아까운 기름을 집안에다가 불을 켜야 될 거 밖에다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처음에는 뭐 바깥에 저 왜 불을 저 켜.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환한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디 갔다가 오다가 그곳을 지날 때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컴컴한 데를 지날 때는 이래 조마조마하던 마음이었죠.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도 없고, 또 먼 곳에서 이렇게 이 마을을 들어오다가 저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저기 어디쯤이다, 방향도 제대로 가늠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마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 집 앞에다가 이 등불을 내어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환하게 밝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일에 대한 것에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조용하게 결국에는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또 다른 생명이 만나서 정말 자유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듣게 하신 주님, 이 세대가 혼탁하고 폐역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같이 습관화되어져 있고 또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틀고
끊을 것을 끊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빛을 비추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난 이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또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